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과 10장, 그리고 사도행적 14장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제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던 사람이었어요. 병을 고친 것은 저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루따에서 가까운 요빠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도르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요빠의 교인들은 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자 사람들을 보내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갑니다. 도르가가 살아온 봉사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슬퍼하면서 생기 없는 시체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바라볼 때 저의 마음도 동정심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방에서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르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했습니다.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때 놀랍게도 그녀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여전히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도르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저를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갑니다. 무두장이는 그 당시 가죽 제조 기술자를 뜻합니다. 최하층 천민이었고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얻기 위하여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장이 시몬은 사람들을 피하여 외딴 바닷가에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제가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예수님색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안경의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는 예수님의 색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설교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저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요빠의 죽은 다비다를 저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늘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저의 원래 이름과 동일합니다. 시몬이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지금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셨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인 저를 만나 반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의 관점이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 교인들을 향한 의도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색 안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색 안경을 쓰고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요바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다음 명령이 내려졌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부자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했고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선행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의로운 생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했습니다. 그의 가만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합니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가족들과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두려움 가운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사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천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먼저 진리를 찾은 사람과 접촉하게 만드십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기변을 전한 후에 요바에 있었던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요바성과 인근의 촌락들을 바라보면서 동포들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때 저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고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저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을 통하여 저는 큰 책망과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닫았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의 교육으로 인하여 저와 제자들의 마음 깊이 뿌리박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주님은 제거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환상을 통하여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하여 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그 명령은 저에게 정말 괴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들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 즉시 순종하여 그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제 6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고넬료는 저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왕이나 고관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대한 경외심으로 압도되어 저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백부장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요. 백부장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말을 듣기 위하여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저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당신들도 잘 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는 자기의 경험과 천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설교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줌을 금하겠습니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의 도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순간 저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색 안경이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준다면 성령님 손수건은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었던 저의 편견의 자국들을 성령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인간에 대한 편견의 극복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 속에서만 가능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아직도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어떤 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편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아직도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을,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상처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분께서는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흑인 가족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세 식구는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들은 야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날도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소속된 야구팀에서 열심히 야구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는 심장에 이상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왔지만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돈이 이 가난한 가족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흑인이라고 하는 편견과 가난이라고 하는 편견을 무기로 죽어가는 한 흑인 소년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총을 들고 병원으로 쳐들어가 병원의 의사들과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내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이와 맞는 심장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이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총을 들고 병원으로 들어가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내 자신이 범죄자가 되고 내 자신의 심장이 없어져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인간 자식들을 살리시려고 최고의 범죄자가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장이 터지는 아픔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심장 이식을 해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아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 총을 들고 편견을 부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로 편견의 벽을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지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편견과 장벽을 극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 더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색 안경을 쓰고 편견을 부수었던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색 안경으로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성령님 손수건으로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의 자국들을 성령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닦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대한 편견의 극복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